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나는이라고 말하는 나는 진짜 나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왜? 첫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16절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지 예수님은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로 첫째 아담 안에서, 첫째 아담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모든 자연적 육체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그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난 자가 아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어떤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모의 그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출생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자연적 출생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머니 모태 중에 제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도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다 이렇게.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행위의 기준에서 자신은 죄와 연관돼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법이 규정한 그것을 어겼을 때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 그렇게 죄를 범했다 뭐 이렇게 딱 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심지어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영접하게 되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괴로움, 고통, 무거운 데 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 나는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영적 존재인 나는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생각하는
나눈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자신을 정의하여 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정리하여 보고 생각하며 살지 않고 내 스스로 독립적 자로서 자신을 판단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라고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여 생각하며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움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로 살면 무겁게 돼 있어요. 자로 살면.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나를 보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입니다. 제 언어로 하면 설교한 많은 그 내용 가운데, 즉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혼,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로 살면 어떻게 된다? 고통당한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볼 때 스스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사는데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도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괴로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곳,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그런데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운 고통 당하잖아요. 이게 현실적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지금 사는 가운데 현실적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야,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어떠한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 상황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괴롭고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을 통해서 자유케 하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무거움 없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 약속하신 무거움 없는 삶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름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오는 무거움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거운 삶을 다 다른 데서 이 무거움의 어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거운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제거되면 무거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게 에고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나오는. 사단은 이 자아를 나로 여기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무거움 없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아로 여기기에만 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그 자아가 내가 돼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의식은 분리된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의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실제가 안 돼요. 그냥 교리로 남는 것이고, 예? 성경을 배워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괴로움,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행위 자체가 무거움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행위 자체가.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끔가다 이렇게 믿음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야고보의 말씀을 들고 나오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라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따라 자신이 수고한다. 이런 수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누가 사시고 누가 자신을 움직이는지, 활동하게 하는지 정확히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총체적인 이제 그 삶을 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산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죠.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거움이 없던 겁니다. 왜? 성령의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것을 따라 살도록 그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식과 생각은 명확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영의 정체성의 의식을 가졌고 그에 따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여 보고 그에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합의 이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정확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어떤 내 정체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지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육체의 근거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보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근거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요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의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부모의 가정, 그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와 연결돼서 요셉을 아버지로서 이렇게 두었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 동네는 나사렛이란 오늘 우리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굉장히 외진데죠. 외진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갈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했단 말이야. 비하한 거죠. 그 동네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와 연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면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학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추측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가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체와 연결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육체와 연결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보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요셉이란 사람과 마리아란 사람, 어떤 육체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존재로서 자신을 여기고 볼 때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어떤 존재로서 연결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당하는 이유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육체와 연결돼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저 또한 육체로 연결돼서 본다면 예수님처럼 그럼 저희 집안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에요. 가난한.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들은 야,
쟤는 좋겠다.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응? 저렇게 능력 있고, 응? 돈 잘 벌고, 저런, 응?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그렇지 않은 친구 아버지를 볼 때, 야, 쟤는 좋겠다. 응? 제 아버지는, 굉장히 술도 안 드시고, 응? 가정적이시고, 저렇게 놀러도 또 이렇게 가고, 뭐, 여러 가지. 나는 존재로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연결되어서 나를 본 거지요. 그뿐 아니라 모든 것,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것들.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수치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 부정성이 굉장히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나 혼자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가정을 잃었을 때 배우자인 제 아내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부모와 갔을 때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고 그 부모는 이제는 예수님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존재와 연결했을 때 아버지를 본 거예요? 요셉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예수님은 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들으면서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죠. 요한복음 10장에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존재와 자기를 하나로 그렇게 연결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볼 때 눌리고 살지 않은 거예요. 눌리고 살지 않은 거예요. 당당했고 유대인들,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율법 교사들, 자기보다 모든 월등히 난 부모에 있어서도 자기 부모보다 혈육적인 어떤 요셉의 어떤 볼 때, 육체 연결된 요셉 볼 때, 다른 친구들의 부모와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도 예수님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던 거예요. 육체와 연결된 아버지 요셉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잖아요. 딱 육체적으로 볼 때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도 별로인데 당당해. 뭔가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그 상대 사람들이 볼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죠. 야, 쟤는 저런데도 굉장히 제 집안이 저런데, 제 부모가 저런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애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안이 저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쟤는 저렇게 모든 것에서 밝고 자신감이 있고 기죽은 모습이 안 보이고 당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에? 괜히 그 자체 자기가 모든 육체적으로 볼 때 나은데도 그 모습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난 이렇게 지금 쟤보다 모든 게 난데도 나는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렇게 눌리고 이런데도 쟤는 나보다는 못한데도 뭔가 저렇게 당당한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아니 쥐가 뭐라고 저렇게 우리들 앞에서 쫄리지도 않아. 쫄리지도 않고 저렇게 당당해. 저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존재와 아버지를 연결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보고 있는지 예수님 말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복음을 듣는다면 잘 이 부분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다른 친구, 다른 누군가와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지금 현실 속에서 사는 어떠한 집이, 배경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초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넘어서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육체와 연결되어서 학습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이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더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집안 배경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늘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더 미래에 준비하신 그 아름다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그로 인한 피해의식 속에서 살게 돼요.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았다면, 응? 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나오시는 데 있어. 이 세상에 나오시는 데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일단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인정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인정했어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 예? 부모님이 장애인이 됐던 부모님이 많이 뭐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안 됐던, 예? 어떻게 내가 태어나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 있어. 그렇게 태어났던 하나님의 나는 왜 그 집안 거기 그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현실을 일단 인정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절대 부정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태어난 가운데 열악한 어떤 그런 부모 가정에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또 그걸 넘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정신에 있어서 이 마인드, 생각에 있어서 더 뛰어난 정신과 뛰어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언에서도 그 말씀하지만 생각이 바로 그 위인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내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육체 관점에서 부정성으로 어떠한 우리가 말되어지는 것들이 내 의식과 생각에서는 이제 그것을 부정성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것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이제 보고 생각하고 내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드시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제 가정과 이 말도 오해하면 돼요. 내 지금 백그라운드 가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걸 넘어서는 삶을 그는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일시되어서 이 사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됨 연결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금 자신의 어떤 육체와 배경, 이런 모든 것과 연결해서 자신을, 존재를 그렇게 그것을 여기면서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큰 지금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의 구세주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전제되어서 오는 거죠. 전제되어서 오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믿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처럼 나도 믿는 건데, 그럼 나와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실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27년 전엔 과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무겁고 삶을 살았을까? 왜 열등감? 왜 시기질투?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막 괴로움, 고통당하고, 내가 왜, 우리 부모가, 내가 출생할 때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저기, 지금 어떤 기업에 이런 부모 밑에서 출생했다면, 이런 부모 밑에서 출생했다면,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오는 괴로움. 그걸로 인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자기를 알고 말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볼 때는 완전히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군가나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즉 예수님처럼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참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에 종속되어서, 육신과 연결되어서 오는, 여기에 생각에, 여기에 마음이 묶여서 살아야 돼. 복음은 바로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이 왜곡된 거짓자로부터 오는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의 검으로 불리는 성령님께서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끊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된 지금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계속 그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왜 계속 듣습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만 성령께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거기에 관여하셔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연결되어서 나를 정의하는 잘못된 것들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육체와 연결되어서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그 의식과 생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일 때 형성된 옛 구습이에요. 옛 구습을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진리,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 결국엔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듣는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듣고 하십시오. 나 알았는데, 알았는데, 다 이해했는데. 그럼 보세요. 다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해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말과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생각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놓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놓치니까. 놓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았다, 이해했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여러분 삶과 매치되어 있는지, 매치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매치되어 있지 않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제 이해했다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육체와 연결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거기서 이제 거기에다 두고 계속 말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서, 우리 부모가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제대로 혼이 그것을 안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한 사랑이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아름다움이요, 부족함 없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신을 나라고 굳게 믿고 산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의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한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정의한 그게 내가 돼야 돼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빗나가는 게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그렇게 안 보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안 봐.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별로 나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그렇게 막 죄로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엄청 큰 죄로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사실이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이 그게 진리의 사실이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사실이 아닌데도 왜 여러분이 생각하고 누군가 제3자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길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사실로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보는 기준에서 너는 이런 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겪어봤는데 너는 이런 자야. 너는 형편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딱 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 언어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기준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육체를 기준해서 나는이라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 지금 하는 말이 다 제가 지금 계속 해왔고 그렇게 나를 보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무능해. 나는 못났어. 나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백수야.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체력이 약해. 나는 이래저래서 못해.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별로 아는 것이 없어부터 수없이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이게 진짜 나는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와 연결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가난이 안 가난이에요. 예? 가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돈이 없어. 그럼 보세요. 지금 통장과 연결해서 보면서 지금 거기다 나는 그래.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정. 요즘엔 여러분 2억 가졌다고 저 사람 잘 산다고 안 해요. 2억 가진 2억도 여러분요 가난에 속해요 막. 2억짜리 집 산다고 누가 여러분 야 너 부자네? 이렇게 말합니까? 서울, 지방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죠. 웬만한 전세가 뭐 다
서울 외진데도 3억, 4억 이렇게 하니까. 그게 육체와 연결해서 존재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신을 보는 것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보는 것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끊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부유함이 다 나의 부유함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의식과 내 생각에선 가난이 없어야 돼요. 이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야지만 여러분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에 정의한 대로 자기를 안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이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된다, 네 말한 대로 된다. 이게요, 저 세상에서 뉴에이지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에이지가 그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예? 생각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저 뉴에이지네.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영혼에는 하나님의 죽고 결핍인데 그 차원에서는 그 생각과 그 말로 그들이 육체의 어떠한 연간에서는 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건 특별 은총이 있고요, 일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 은총,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알고 활용하면은 그들이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는요, 그것을요, 여러분,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목사님들이 그 번영신학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그 기복주의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도 이 모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듣고 말하는 그 사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 안에서는 나도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필요한 것들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집 살고 싶은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이해돼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의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설교 이렇게 전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하는데 한계가 이제 여기
부분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정말 구체적으로 주의 설교 아닌 다른 어떠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을 마련해 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목사님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 혼이 계시로 비침받아서 안 게 아니라 아직은 머리로 이해하여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들을 때 순간 성령의 깨달음이 탁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순간 깨달음이 오지만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은 것이 알매 실제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한 알매 실제까지 오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알면요, 바로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 3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영생 곧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실제 하나 되어서 관계 안에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면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요, 알매 관한 거예요. 알매 관한 거. 불교는요, 알매 관한 거기보다 불교는요, 깨닫는 종교에 가까운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불교는. 저도 여러분, 이전에 복음 몰랐을 때요, 기도하다 보다 순간순간 막 깨닫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성경 보다가 깨닫고. 그런데도 여전히 무겁게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 좋았다고 하는데도 막 무거운 삶을 못 벗어났잖아요. 왜? 알미 실제까지 안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혼돈했던 거예요. 깨달은 것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알았어요. 여러분, 그 안게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깨달음과 예수님이 말씀한 깨달음과 알면 달라요. 자, 이제 말씀에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해하고 깨달음에서 딱 정체돼 버리면은 영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자유함의 만족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없게 돼요. 이 계속 더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와 넓이, 높이, 길이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에까지 내 혼이 계속 영의 완전함의 충만함에 계속 그 안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성령으로 자꾸 비침 받음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저 들은 복음이 내게 알매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안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아신 것처럼, 아버지와 연결돼서 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자신과 연결돼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하나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알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순간 또 삶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성공을 경험했던 그 성공이 여러분이 아니고 실패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완전함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완전함 안에 지금 있는 자다. 실패 왔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실패할 때, 나는 실패야. 난 또 실패했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네? 에고로부터 육체와 동일시하는 혼의 이 자아의 소리는 이렇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나라고 여기게끔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리시켜서 나는 실패냐 성공이냐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서 완전이지. 그리고 성령이 또 여러분들을 이끌면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행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어떤 경험으로 오는 생각으로 두려워서 전에도 실패했는데 안 됐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다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도전에 대한 마음을 주는데 아니야. 나는 못해. 전에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근데 또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어때? 이렇게 계속. 그게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나를 아는 자에게는요. 어떤 경험도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실패 경험도요. 절대요. 내게 부정적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요. 모든 걸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말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가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결국에는 성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멘?